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식민 지배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제에 대항한 민중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 중에도 독립투쟁이나 게릴라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혈당원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열혈당원은 일제강점기 때 무장투쟁을 벌였던 우리의 독립군과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셀롯인 시몬이 바로 열혈당원이었던 것이죠. 민중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난 말씀을 하십니다. 투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쟁과 다툼 대신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며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다툼과 분쟁이 없이 모든 것이 조화와 질서 가운데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루라도 이런 평화가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대립과 분열 그리고 다툼과 전쟁으로 얼룩져 왔던 것이 사실이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궁극적인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을 일구는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일구가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평화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오실 아기 예수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 그 자체가 되시고 또 평화를 이루는 주체라는 사실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골로새 1장 20절은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효력으로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평화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첫째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화평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요?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양이 희생됨으로써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화목제물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화평하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날마다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함으로써 이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라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입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했으면은 날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할 때 우리는 화목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에 연합되어서 부활의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짓고 불순종하며 혈기 부리고 다투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날마다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화목된 성도들은 이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결코 화해와 용서와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하는 마귀의 일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마귀의 일입니다. 반면에 용서와 화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억만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 때 우린 타인을 용서하고 따라서 평화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에게 숨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숨은 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위하는 천박한 이기주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상하고 열정적으로 비춰지지만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안에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자기 중심주의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화해와 일치와 평화를 가져오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해야 하겠는데요. 올해 교회 목회표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그것은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연습하여 점점 주님의 뜻에 온전히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아름답게 묘사해 준 것이 이사야 11장 말씀이죠.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늑대가 어떻게 폭력을 부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서 우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악한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때 맹수들과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 우정을 나누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고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이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힘쓸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우정이 돋보이는 곳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나운 맹수와 연약한 동물 그리고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함께 놀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롭게 교제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곳이죠. 이런 화평의 공동체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세고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약탈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 바로 화평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사나운 맹수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었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같이 이기적이고 거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이 양처럼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온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교회는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화평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 그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섬김의 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끌린다는 말은 인도를 따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나 표범이나 사자와 같이 무서운 맹수가 연약한 짐승들과 친구가 되어서 함께 뒹굴고 놀면서 어린 아이의 인도에 기꺼이 따르는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kg가 넘는 거대한 몸집의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 사자가 조그만 아이의 인도에 양처럼 순한 순종을 보이는 이런 화평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를 존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각 분야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여 사자가 어린아이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49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이 나오죠.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장자 르우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르우벤은 능력도 많았고 그리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끓는 물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후처를 범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감추어뒀다가 죽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대로 르우벤 지파는 이후에 큰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장자였지만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자기의 욕망과 힘을 통제하여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것보다 조금 부족함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동체의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는 법을 연습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아멘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그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인도에 즐겁게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화평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면, 성령을 구한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변화되고 육적인 욕망이 다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오직 추구할 때
우리는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로 점철된 세상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세상에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됨,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 하나됨, 사랑함을 이루는 이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화평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꿈, 내 열정, 이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비워져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 경험과 능력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화평의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지나친 행동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기보다는 되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좀 침잠하며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거룩함, 하나됨, 형제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채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전 12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서 새로운 사도 선택을 위해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우리를 섬길 사도로 주님이 택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사도를 새롭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장 귀한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율법주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의에서 압도적인 다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고 기다리고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기를 성령과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가 왕성해져서 이방인 선교가 점점 널리 퍼질 수가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은 약해지고 죽는 길을 택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살고 왕성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욕심, 교회의 자기 기득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수결에 기초한 세속적 민주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고자 하는 신정주의가 우리를 인도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소수 편들기, 약자를 편들기 이런 말씀드린 결코 아닙니다. 소수 편들기가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약자 편들기도 편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내려놓고 말을 멈추고 침묵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성 훈련에 의해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셨죠. 그분이 교회 의사결정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찬성과 반대의 숫자로 결정하는 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 또는 사람을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회에게 원하시느냐, 이것을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토론을 하고 바로 표결하지 말라고 합니다. 토론한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않고 그러면서 사탄의 공격에서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화평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